우리 다 같이 찬송가 619장 부르시고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이 영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며 육신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역경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안병건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온 성도들 기도와 물질로서 귀한 선교사에게 동참케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며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계속해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6절까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연예인들은 본명보다는 예명이라고 해서 다리한 이름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바꿔서 좀 이렇게 효과를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 이름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을 잘 표현해 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삶을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안 되면 이름이 안 좋은가
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름이 정말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게 사실 문제라는 거죠. 능력이 없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도 보면 하나님도 이름이 많아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모세에게 밝혀주시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고 그 여호와란 뜻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은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이신 것을 보여주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사역 행함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름들이 우리 하나님에게 많은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제사를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그 번제물 한 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러한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든 것을 잘 채워주시는 분이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치유하다, 고치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런가 하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 하면서 여호와 니시 그런 이름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이름들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 여호와라는 말 자체도 그 여호와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그 하야라는 그 단어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s 있는 어떤 존재한다, 있다 하는 그 단어에서 여호와는 계시는 분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하야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80 노인 됐던 모세를 부르죠. 40년 동안 궁중 생활하다가 그리고 이제 자기의 민족을 구하려다가 애굽 병사 한 명을 죽임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이제 목동을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가시덤불에서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그를 불러서 이제 그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너가 이제 내가 너희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도 보았고 그들의 아픔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를 보내니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받고 보내는데 모세는 그래요. 그가 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그 바로의 딸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공중 생활을 했지만 그 어릴 때 유아 시대는 그 어머니를 불러서 그 젖을 먹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동 시절할 때 목자 시절할 때는 물론 그렇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를 부를 때에 자기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가 나를 보냈느냐 하는 그런 물꼬를 질문할 때에 사실 내가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를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화, 아쉐르, 야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I am 혹은 who I am. 나는 어떠한 존재의 근거를 외부에 두지 않고 내 자신을 존재의 근거로 두는 분이다. 뿐만 아니 그래서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전권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므로 창조 주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한 분이신 것을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계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좌절 없이 또 뒷걸음침이 없이 뒤돌아봄이 없이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깊이 오늘도 듣고 그 믿음 생활 우리가 정성대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들의 그 아픔, 저들의 그 부르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내가 내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듣고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막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라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그 학대도 보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하는 그런 강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말씀할 때 이제 그러니까 now 지금 이제 일을 하라는 거죠. 이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제라는 이 아타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할 때에 하시는 그 어떤 하나의 그 꾸민 말인데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때도 이제 가라. 내가 이제 내 입과 함께 있어서 그 할 말을 가릴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이제 내가 이제 성취하고 일을 이룰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담겨 있는 말이 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이루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도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윗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나는 이를 행하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한다. 이룬다.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 이름을 가진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그분이 이같이 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는 이루시는 분이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사람은 일을 계획하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해도 그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꼭 이루어질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100%가 아니라 1000% 이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사탄의 그런 모든 고난에서 승리케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신다.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 신학적으로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혹은 순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게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때에 그 영혼을 불러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부른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해서 그 소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중생케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해서요 마음을 바꾸게 하죠. 회심하게 하죠. 그 다음에 생명을 주고요.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양자 삼아줘요. 너는 내 이제 아들이라. 그 양자 삼아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거룩하게. 그래서 성화의 관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은 계속 우리는 신앙생활은 성화인데 성화하는 과정에 때로는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면 넘어지고 그래서 막 뒤도 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셔요.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를 그걸 성도의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이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끝나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돼서 영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너를 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왜? 스스로 계신다는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크게 비밀한 일이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바로 해방 아닙니까? 그 노예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반드시 해주겠다는 거예요. 9절에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내가 그것을 그러므로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또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내게 나타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으므로 내가 이 모든 그 가상들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출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는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그것을 안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픔에도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치료할 때거나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좀 아플 수 있어요. 마치 의사가 병을 고칠 때 때로는 그 상처난 곳, 곪은 곳을 그것을 이렇게 도려내려면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고름을 짜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를 치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픔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픕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병도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죽음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 줄 알고 우리가 축상하며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여기 말씀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내리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는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하냐? 하나님이 인도해 놓으신 후에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아신다 그랬죠? 기억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를 보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를 보낼 때 뭐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 생각나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메시아.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해서 그리고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구속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천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것이 분명하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희생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는 뭐가 근거가 됐습니까? 우리가 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이전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확증한 그 확증의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곧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잘 증거해 주는 것, 최고 봉이 바로 십자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증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5절 8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이 있었냐니까 나이 40도 안 됐는데 벌써 아브라함이냐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그 이전부터, 창세전 이전부터, 영원 전에부터 계셨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할 때,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기에 스스로 얻기도 하고 스스로 버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스스로 계신다는 거는 예수님, 하나님이 스스로 버려서 종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서 종의 몸으로 나타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참으로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외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뒤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이 두렵고 혼란스러우면 뭐라고요? 여호와 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입는 일이 염려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무나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어요. 그러면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진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또 어려운 거, 힘든 일들이 계속 진행되며 마치 그 사이에 고립된 그런 어떤 포위된 병사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 되시는, 깃발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피하라는 겁니다.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이름 속에 담긴 큰 뜻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는 분이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좌우 보지 말고, 좌우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는
앞만 보고 가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타협 속에 믿음을 그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라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이 우리 나의 하나님이시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대신 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목숨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상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달려가시고,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때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또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신 것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제는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제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바라보고 세상이 어떠한 환경에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잘 아시고 또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전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그런 세계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삶이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쓰임받게 그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공원 예배는 다음 주까지 드리고 이제 3월 첫 주부터 들어갑니다.
좀 더 공원에서 하자, 야외에서 하자는데 일단 저희가 다시 실내로 들어간 이후에 그때 상황이 또 한 것을 이제 보고 또 그때 결정하도록 했으니까 일단 3월 첫 주부터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이것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스케줄 따라서 매일매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읽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또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예배를 토요일날 한 번 드리고 있는데 토요일날들은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하시는 분도 계신지요. 이 토요일날 새벽 예배 우리 한번 같이 나와서 그때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겠으니까 토요일 새벽 예배 무조건 되고 좀 나오세요. 다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아침에 피곤해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그 모든 것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당에 들어가면은 더 적극적으로 이 새벽 예배 토요일 하루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자매님, 에릭 형제님께서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는 우리 강병성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한 주일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아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위하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시험을 받지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거죠. 이 말씀 잘 묵상하셔서 한 주일간 우리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그런 한 주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송 주기도송 우리가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보좌에서 종의 몸으로 내려와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한 이를 이루시며 나아가시는 것을 알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